주기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자 이제 10절 말씀으로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아들의 나라로 임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런 왕권의 국가가 세워진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 임한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거처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반역과 불순종이 없는 나라와 왕의 국가, 왕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세상에 임한 아들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임한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아들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 나라는 이미 왕권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왕권이 성취되고 완성된 나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완성된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왕권 국가로 세워진 것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졌어요. 이미 모든 것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나라에 이미 결정되어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왕의 국가가 세워지고 왕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확정되고 있잖아요. 여기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편입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그런 왕권 속에서 삶을 살며 생명권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왕의 국가 되고 주님의 왕권이 막 나타나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근데 뭐다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나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오늘 이제 거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밑에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오늘 제가 5가지를 말할 텐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을 이뤄가며 체험하며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5가지의 기도가 좀 필요하다. 첫째는 1번 읽어봐요. 작은 1번 시작.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 네, 이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는데 아들의 나라가 뭐라고요? 왕좌,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왕좌, 왕의 의자란 얘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하늘이 뭐라고요? 하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뭐다? 보좌다. 보좌는 이제 왕의 의자,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보좌라고요? 하늘 나라, 그 하늘,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 앉은 왕의 의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왕좌가 세워지고 왕권이 통치되는 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말하냐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도 그대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 이 삼층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라 한마디로 왕국이 되는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왕국이 하늘이 왕국이 된 그 하늘 왕국이 뭐가 된 거다? 하나님이 앉는 보좌요. 그분의 발등상은 이 우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덩어리다. 발을 놓는 곳이 뭐다? 바로 이 한마디로 우주다, 땅이다. 그래서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의 삼일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한마디로 하늘의 왕국을 의자처럼 앉아 계시고 이 우주 땅을 당신의 발 놓는 발등상처럼 발을 디디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우주가 커요? 우리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66장 1절,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이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왕의 의자구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 삼일째 예수님의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아멘. 그 왕 보좌, 왕의 의자의 그 왕권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곳이어야 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온 게 뭐다? 아들의 나라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는 그래서 뭐다? 이 왕의 의자가 세워져 있고요. 그곳에 삼일째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곳에 지금 왕권이 통치되고 있는 나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돼, 그는. 안 해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그 왕권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간다? 바로 이것을 알아본 이 왕권이 바로 이 아들의 나라에 세워졌고 이 나라가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이구나, 보좌이구나, 이것을 알아챈 그 거듭난 아들들, 그 왕권 아래서 이 왕권의 권세를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우주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보좌의 왕권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된 건 기도할 필요 없고 나에게서 이 아들의 나라의 왕좌, 보좌의 왕권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한 목적을 향하여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그 왕권을 사용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12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서 살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기에 살고 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다?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이제 성경 원전에 보면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판단하고 재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모든 사람들을 날마다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의 왕권, 이분의 보좌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의 총회에 교회에는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의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들도 이 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보호자 앉으신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삼일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보호자 심판에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재판권, 그 심판권, 그 왕권을 뭐예요? 10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함께 그것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날마다 심판받고 재판받고 용서, 그게 아니라 그 왕권, 그 재판권, 그 심판권을 뭐요? 우리가 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한 장자들의 총회의 교회에 우리가 의의 영들로 함께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보호자의 심판력과 그 모든 판단력과 재판력을, 그 힘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고 지금 서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대답을 빨리빨리 해요.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늘나라가 그의 보좌잖아요. 근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들의 나라로 우리에게 왔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온 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뭘 받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심판하고 재판을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뭐예요? 벌벌 떨면 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모든 범사에 이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를,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좌가 되고 이 왕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 땅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 앞에 그 심판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의 연합에서 그 보좌, 그 왕의 의자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나라가 뭐냐? 바로 왕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아들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보좌가 세워져 있고 그 보좌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그 보호자에서 왕권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뭔가 그 왕권에 의해서 또한 뭔가 아들로서 삶을 사는 것이 뭐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아들로서 이 왕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의 왕좌, 이 왕국의 왕권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와 편성해서 함께 이 왕권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는 왕좌구나, 아들의 왕국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목 읽어봐요. 시작. 왕이신 삼위일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오늘 이 말씀이 왕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이 왕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왕이신 삼위일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며 동시에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보면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날에 천사들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밑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무릎 꿇었지만 우리의 혼돈은 이미 다 무릎 꿇은 것입니다. 사단도 무릎을 꿇었고 귀신도 무릎을 꿇었고 모든 사람의 혼들도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왕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신 가르친 기도를 통해 보니까 나라가 임했다는 거지. 그 나라는 아들의 왕의 국가이며 왕자가 세워지고 너희는 그 왕자의 편성에서 그 왕권 앞에 날마다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도하라. 왜?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천사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 다 경배했죠. 그때 천사들만 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바다, 음부, 땅 밑에까지 모든 존재가 다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그 11일 시즌 동안에 이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99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1990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뭐다? 그 뜻이 이루어져서 와, 우리에게 임한 나라, 우리에게 임한 이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 사는데 우리는 이 왕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왕권에 순종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권세와 함께 살면서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믿음이 세서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가 온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왔고 그 왕권에 순종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와 땅과 하늘과 그 다음에 땅 밑에는 바다에서 모든 존재가 엎드렸던 것처럼 나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이미 제자들은 이 주기도를 다 배웠잖아요.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던 거예요. 자, 딤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아멘. 약간 이거 되겠어요. 자, 우리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왕이시고 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왕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일체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태초부터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홀로 계실 때부터 왕이셔요. 만주의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뜻, 하나님이 정말 속으로 감추고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마지막 왕은 뭐야? 바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아들의 나라에서부터요.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생명 주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예요? 그 왕권에 순종하는 아들들을, 복종하고 충성하는 아들들을 여기서 양육하고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이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왕국임을, 그리스도의 킹덤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게 왕의 나라이며 그 왕권에 내가 순종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 살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 감동받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보호자, 이 나라의 왕권, 이 왕권에 결정된 이 모든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며 사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것을 알아봐라 우리보다 먼저 알고 믿어버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초대교회들은 해버리잖아요.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별거 없는데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날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음식을 내놓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립니까? 요즘에는 알아요.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알아요. 청소가 잘 안 돼 있겠죠. 옛날에는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다 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서 모여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모여도 괜찮아요. 꼭 집에서 모이란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우리가 이 모임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번거로워하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왕권에 이 감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한몸된 교회의 아들된 지체들은 왕권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라. 네, 한몸된 교회의 아들들이 됐으면 이 왕권에 나는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될 때만 하고 안 될 때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정말 왕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어디 앞으로 가라고요?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에 의해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그 거저 주신 걸 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신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총리면 한계가 있겠지, 일개 장관이면, 국회의원이면 한계. 근데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왕,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꾸 나아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고전 4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잖아요.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비밀을 믿고 있고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 나라, 그리고 이 도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행정이 바로 왕권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된 진짜 이 진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이 일에 우리가 뭐요?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충성. 그러니까 충성하는, 왕권에 충성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안 좋아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좋아서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거. 이거는 왕의 명령이야. 내가 따지고 분석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 담임 목사가 내려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여길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뭐예요? 목사님 무슨 의도로 말했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지? 그럼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되질 않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따질 수 없는, 내가 분석할 수 없는 그냥 양식이고 생명이고 통치고 명령이다. 이게 왕권을 인정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왕권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왕권의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먹었다 뱉어내고 한번 뱉었다 그래도 먹을 만해 또 먹고 이런 식인 것은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쓰든 달든 거칠든 부드럽든 이건 생명의 양식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양식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먹어야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쓰죠. 그러나 입에서는 달죠. 그러나 배에서 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담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옛사람이 드러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건 은혜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진짜 말씀은 옛사람을 드러내는 게 말씀이에요. 왕권은 여러분 뭐예요? 옛사람의 그 불순종하고 싶은 옛사람, 반대되는 그 옛사람들을 처참하게 무찌르고 패배시키는 게 여러분 그 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갈등이 되는 것도 은혜고 갈등 없이 들어오는 것도 은혜인데 분명한 뭐다? 이 말씀을 왕의 어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뭐 비유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옛날의 시대 보면 왕이 뭔가를 내려주잖아요. 왕이 뭔가를 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사품? 맞아요? 모르겠어요? 포상품? 왕이 뭘 이렇게 치하에서 주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선물. 그래, 알았어요. 선물. 맞아요. 근데 선물이라도 옆에 집 아줌마가
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난번에 고맙다 선물 주는 것도 고맙지만 왕이 뭔가를 주면 그거 버릴 수 있나요? 그건 정말 가보로 여기잖아요. 왕이 하사한 거. 대통령들이 이렇게 시계를 하나씩, 한마디로 자기가 취임하면 시계를 박든가 1월 달이 되면 달력 대신 시계 같은 걸 해서 돌리잖아요. 그럼 그 시계를 뭐예요? 집안 안 차고 다녀요. 집에 걸어놓든가 아니면 차고 다녀도 이러고 다니지. 그건 왕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먹는 게 뭐예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 삶의 가정에 모든 거 다, 모든 걸 다 뭐예요? 이거 다 왕이신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귀히 알고 이런 것들에 내가 받고 있으며 또 이걸 전달하는 이 모든 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일 뿐 아니라 왕이 되게 뭔가를 예배 시간마다 주잖아요. 이것을 감격적으로 알고 5시 반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5시 반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당신 때문인 거예요. 당신 한 명에게 이걸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삼일체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왕의 선물을, 하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이번에 오늘 깜빡 배를 못 들었다, 내일은 또 무슨 핑계를 댈까, 들었는데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하다가 못 일어났다, 그런데 모레는 또 뭔 핑계를 댈까.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왕권, 이 왕의 나라라는 거, 이 왕권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왕권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즐겁든 안 즐겁든,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왕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되고 충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그냥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호흡이 잘 안 되면은 산소호흡기를 꽂아주잖아요. 그거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그거 다 돈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응급실 갈 때 산소호흡기 1시간에 30만 원이 넘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그냥 막 마시고 있잖아 지금. 지금 막 그냥 막 마시고 있잖아요. 오늘 24시간 내내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들에게 주는 거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2개의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두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항상 우리는 매일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은 우리가 충성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또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이렇게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렇게 충성하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맡긴 일들은 큰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큰 일이 아니에요. 질적으로는 큰 일이지만 사역적으로는 큰 일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그 일에 충성함보다 마지막 날에 이제 천년천국에서 10골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10골이라는 것은 10개의 하나의 성을, 그런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너도 함께 나와 참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발자가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만 왕노릇, 우리가 부활해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이 생명 안에서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순종부터, 충성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 2장입니다. 12, 13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두셨어요. 그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가 왔고 우리도 그 뜻대로 이루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에 순종하면서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왕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방법이죠. 목적은 뭐다? 우리들의 생명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에 왜 순종해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해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왕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면서 뜻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는데, 경배를 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완성이 아니라 그렇게 왕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뭐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얻고 자라나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 아까 말했잖아요, 왕권이 없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생명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고 나는 아들로 자라나고 이것이 믿음이 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고 절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왕의 사역이에요. 이 왕의 사역을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알고, 나도 이거 전폭적으로 여기에 내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해도 상관없이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난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왕권에 의해서 나는 절대적 왕권, 누구도 이건 빼앗어, 누구도 쳐들을 수 없고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누구도 희석할 수 없는 절대 왕권의 능력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보는 분들은 이 왕권에 확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지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날마다 이 왕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지. 결단하는 거지. 첫째 발을 소망하는 분들은 그냥 내가 언젠가 잘 믿다 보면 되겠지,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숨기면 되겠지. No! 갑자기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을 하고 아들의 생명으로 날마다 아들의 격과 인식으로 날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봐야 순교도 가능한 거죠. 그래 영원한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왕의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 주의 주이신 정말 삼일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호흡하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복종, 이 왕권의 생명 앞에 절대 복종,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들이 그런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배경 설정이잖아요. 그 내용물은, 목적 내용물은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의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과 이 생명은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다. 따로 가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지, 이게 텅텅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을 겁없이 손절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연초부터 했잖아요. 나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거나 뭘 책망하거나 안 하겠다. 이 왕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의뢰하거나 논의하거나 회의가 없습니다. 다 명령입니다. 존댓말도 없고요, 다 반말이고요, 다 명령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보고, 하나님의 성경에 한 번도 사고한 적도 없고요.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뭔가 의논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그냥 명령하며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네, 이것이 뭐다? 정말 내게서 왕권으로 내게 생명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된 아들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뭐다? 이 왕권과 생명이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내가 왕권 얘기, 왕권에 순종하는 게 약하면 뭐요?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왕권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왕권을 이루는데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생명의 완성이에요. 그 생명의 완성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 생명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식받고 계속 공급받고 분급받아서 그 생명의 완성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것을 누가 한다? 왕권으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왕권의 성령 역사로 지금 행하고 계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왕권으로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한몸된 교회 아들된 지체들은 왕권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생명 안에서.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똑같다 이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듯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아들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성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성부가 성령으로 왕권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해당이 돼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아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만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여러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육신에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죠? 육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여러분 말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잘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탑이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뭐예요? 음식하면 음식 제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주권을 잡잖아요.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목숨으로도 우리가 뭔가 주권을 갖고 있고 잘하는 게 있듯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들은 여러분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아들로서 왕 노릇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 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이 되하여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은 아무 데서나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있을 때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다 생명인데 내가 왕 노릇하면 뭐예요? 그럼 바보지, 바보. 모자란 지체죠. 다 생명인데 지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No, 그때는 서로의 종이 돼야 돼요.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사망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 이간질과 미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여러분들의 분연이 일어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여러분 아들의 격을 가지고 여러분 왕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왕 노릇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꺼져줄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44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 다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다 안 이루어졌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믿으면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왕이신 예수님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깡통 차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훗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면, 아니,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새남교회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교회예요. 완성된 한 몸 된 교회가 아직 아니에요. 그 한 몸으로 계속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허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아직은 정말 계속해서 우린 자라나는 거예요. 그 완전을 향하여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언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보다 이 사망 이놈의 새끼들, 그냥 사망아 네가 이긴 게 도대체 뭐야? 나한테 네가 이긴 게 없도다 하고 선포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읽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뭐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잖아요. 그럼 누가하고 싸워서 이겼다? 사망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는 완전히 이긴 거고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지만 부활의 몸을 입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세력과 싸워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다? 이 왕권으로 날마다 사망의 세력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망을 싸워 이기게 한다는 거지. 이겨야만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네가 쏘는 게 도대체 뭐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한마디로 비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8절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붉은 글씨를 써놨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항상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생명 안에서 뭐예요? 생명은 사망을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어둠이 사망이잖아요. 어둠 사망을 이기는 것은 빛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뭘 향해서만,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만 우리는 뭐예요? 왕권을 나타낸다. 명령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사정없이 꾸짖고 혼내키고 명령해서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부셔버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세 줄 여러분 읽어봐요. 자, 시작. 죄와 율법과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포함으로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는 것과 보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가 의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누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그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뭐든 지금 우리에게 뭔가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 주시고 다 주셔. 다 모든 걸 해요. 모든 범사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뭐예요? 왕노릇해야 왕권으로 나타나야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로 말미암아야 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한다 이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의가 돼야 한다 이거지.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집중, 딱 의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딱 서 있어야 한다 이거지. 나는 누구다? 의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의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권이, 왕노릇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 와야죠. 여러분, 왕권이니까 누구도 간섭 없이 뚫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이 의가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5장 17절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21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생명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신 게 목적이 뭐다?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죠. 그 의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의의 생각과 마음과 품격과 그런 생활과 언어와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박민수 한번 읽어봐요. 밑에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산 혼으로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전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야죠.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뭐다?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이 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의로 말미암아.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거야. 아들의 기억, 아들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은혜 있어. 근데 뭐야? 그 의를 드러내라는 거지. 드러날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여러분 계속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뭔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 밑에 또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의는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들이 된 것을 믿고 신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를 사용하면 죄와 악과 사단의 세력 앞에 왕노릇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날마다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싸움을 날마다 걸어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받은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의로 왕노릇하여 이들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너의 악행을, 괴계를, 이간질을, 미혹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령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질병을 쫓아내고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명령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왕권이니까. 생명 안에서 왕권. 이 은혜가 의로, 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 21절 위에 다 읽었죠? 네, 20,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먹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은혜죠. 이 양식 먹는 거 은혜잖아요. 자, 이 은혜는 뭘로 이어진다? 이기는 생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까 말했죠. 생명과 왕권은 함께 가는 거라고 해요.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된다?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는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의로 말미암는 왕노릇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 이거예요. 죄와 사단과 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린다 이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앉은 보좌, 예수님이 앉은 보좌, 아버지가 앉은 보좌와 아들이 함께 앉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앉는 보좌에 이 이기는 아들들을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건 뭐야? 왕권과 생명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것을 왕권과 생명을 또 전달하게 왕권으로 생명을 전달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면,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기는 생활은 뭐다? 우리가 그 보좌에 함께 앉으면서 함께 지금 뭐요?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말씀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아들된 우리의 영의 모든 지각과 영의 모든 몸들은 뭐예요?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한마디로 자리까지 우리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너에게서, 너희들의 환경에서, 교회에서 너희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여러분 거처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왕권으로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왕권에 순종해서 생명을 살고 생명을 전달하고 또 왕권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한다?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1000년의 왕노릇,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의 그런 보상이 있고, 뿐만 아니라 둘째 부활자들도 그 부활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이 왕권과 생명의 성취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라 이거예요.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실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믿어진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따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5가지를 이제 다 얘기했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뭐다?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뭘 참는다는 거예요? 뭘 참으면 왕노릇 할 수 있죠? 네? 뭘 참아야 왕노릇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응? 네, 말해도 돼요. 뭘 참아야 되죠? 뭘 참아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왕노릇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참으면 뭘 안 참으면 왕노릇을 못 할까요?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거, 그것을 참아내야 돼. 척하면 착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생각해 분명히 맞을 거야,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철저히 여러분 영생의
관계된 것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왕권에 순종하고 생명에 순종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냐? 생명을 위한 것이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거, 연결되는 것이냐? 왜? 그게 아니라면 뭐요? 여러분들이 참아야죠.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참아야지. 전화가 호주 막 누르고 싶고 막 이게 파란 통화만 탁 밀면 쫙 통화해서 다다다다 하고 막 할 거야 지금 막 여보 그러면서 막 할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남편에게 한번 오늘 그냥 확 쏘아붙이는 게 이게 화살을 500개로 막 쏘아붙이는 게 이게 영생에 도움이 된다. 하셔야지. 해야죠. 배터리 충전해가면서 해야지. 근데 이게 영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걸 막 하고 싶어.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영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참아야 돼. 그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야.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고 도움되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는 것보다 그게 왕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의 안에서 그 생명 그리고 의를 여러분들이 탁 선포하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생명 안에 살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임을 확고히 여러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많은 사단 마귀 귀신의 유혹과 미혹을 여러분 다 참아내며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요?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주기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쳤습니다.